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24절 말씀도 원어 성경에는 가르, 즉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 24, 25절이 18절로 23절의 논증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26절부터 새로운 논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씀은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소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체제 안에는 이 소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단식하며 장차 반드시 나타나게 될 완전한 구원,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만 발생하는 진정한 소망이요 신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만이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발생시키고 또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 하여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로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러분, 이 소망의 특징은 우리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소망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망들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또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아주 대단한 것이 아무리 다 이루어졌다 한들 정작 우리 자신은 늙고 병들고 쇠하여 마침내 한 줄 흙으로 뜨거운 불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루어진 소망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결코 이 세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언약의 성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절대로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이며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의 결국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소망을 갖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그 소망 때문에 체류하는 자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의를 행하고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결국이 이 소망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라야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소망이 1도 없다면 그는 사실상 불신자이거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참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는 바로 이 소망의 유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악한 자의 모든 흉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병사가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는 치명타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 소망이 바로 어떤 풍랑이 와도 믿음의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강하고 튼튼한 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유무는 우리의 영적 안전, 영적 성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에 대한 것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거나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야말로 그들에게 아주 절실한 희망이, 이 소망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비록 신랄만큼만이라 할지라도 이 소망을 가질래야 결코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견고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 소망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도 견고하고 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흔들고 세상이 그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유일한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흔들고 세상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처럼 미래에 얻을 영광,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기 참음으로, 이 휘포모네스는 견딤으로, 인내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아주 귀중한 고급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운명적인 자세로 조용히 고난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지조 있게 자신의 입장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확고부동한 인내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싸워내는 군인의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무기력이나 체념의 의미가 아니라 열정과 열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생명과 영광과 의의 멸류관, 여기서 부름의 상은 바로 영화, 구속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며 운명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인내하며 열망과 열정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한 명 남은 전사처럼. 수연아, 우리 저기 꼬미하고 하론이 좀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스입니다.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헬라인들은 이 휘포모네스를 인간의 가장 고상한 미덕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이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없어도 그 고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위험이나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내는 이 휘포모네스를 인간의 가장 고상한 미덕 중의 하나로 여기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을 추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포모네스는 헬라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의 조건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마침내 결실하는 휘포모네스.
좋은 마음밭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참고 견디어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즉 히포모네스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면 마치 전장에 남은 최후의 병사가 비록 그 싸움이 패배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싸워내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내를 기르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는 중간에 자신과 사라의 몸이 마른 막대기처럼 늙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히포모네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마침내 약속한 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것을 열정적으로 소망하며 있는 힘을 다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히포모네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욱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이 영광을 위하여 히포모네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 라는 말씀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의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과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바울은 이제 18절로 25절까지 해서 고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잠시 중단했던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로마서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는 장대한 스케일의 교향악 악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짜임새 있게 하나도 한 번도 그 논증의 줄기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잠시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 논증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장대한 스케일의 교향악 악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2절로 16절까지 해서 8장의 주제인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증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18절로 25절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마친 바울은 이제 다시 중단했던 성령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보내주신 성령의 또 다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기 연약함, 아스데네이아는 힘이 없는 상태, 질병이나 쇠약과 같은 육체적인 연약함 또는 나약함, 비겁함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단수 명사로 사용되어서 그 연약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스데네이아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무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이 특별히 도우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귀한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무능함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연약함입니다. 여기 마땅히 카도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데요.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한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받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몰라 두려워하고 번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달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달라 하면 주시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함, 절대적인 연약함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6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하고 엄중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히 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드리지 말아야 할 간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로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3번 구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이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 위대한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보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마땅히 기도할 바의 문제로 인해 영혼의 고통을 겪으셔야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환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무능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뱀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기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극복할 어떤 것을 함께 들다. 상대의 손을 맞잡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의 일부분을 함께 들어서 운반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확히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도와주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힘에 겹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여기 바로 도와주라 하소서의 돕다가 바로 쉬난 틸람 바네타일, 즉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에 동참하다,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개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 똑같은 개념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져야 하는 짐을 나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팀이 되어서 밭을 갈게 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며,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 멍에를 같이 갈게 되면 소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귀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서 그것을 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쉽고 가볍고 또 그 멍에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그 멍에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메고 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들어주시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에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도록 우리 입속에 기도의 말을 넣어주십니다. 때로는 말이 아니라 탄식을 넣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인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간구하고 절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을 넣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탄식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단순히 말로 하지 않고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뜻을 나타내지 않는 탄식과 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너무나 당혹한 나머지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탄식이나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입속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최선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기서 탄식하는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복되고 완전하신 제3위 하나님으로서 성령님 자체는 탄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탄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탄식조차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을 넣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탄식을 넣어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 탄식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읽어내시고 우리의 탄식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데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도록 도우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할 말을 넣어주시는 보혜사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도록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보내심 받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기도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죽음 후에 영원의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한없이 떨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음으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고 우리도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마침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생각합니까?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여정에 부족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결코 헛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포기하고 죄악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와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힘차게 그 소망을 몇 천명의 멸류관을 소망하며 마치 전장에 홀로 남은 전사처럼 그 전투가 비록 패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전사처럼 건강하고 힘있게 피포문에서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하고 하는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하여 마침내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